우리는 지난 3일 동안 그 3일에 거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진정으로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안식과 위로를 알게 되고, 그것이 죄로 인하여 수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자들의 유일한 위로이며, 또한 그 십자가 없이 이루어지는 위로는 그저 허울뿐이며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할 것은 어떤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위로, 그 유일한 위로, 그 위로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의 위로를 받는 자들은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애통한다는 것이 뭔지, 그 애통한다는 자의 그 받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쓰고 있는 이 애통한다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애통한다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쓰여진 이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말 중에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주로 어느 때에 사용되냐 하면요, 이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애통하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이라는 건 죽은 자, 정말로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을 때 그 슬픔입니다. 저는 친척이나 지인의 죽음을 지켜본 적은 있지만 아직은 정말 가까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의 정도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나는 애통하던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급하게 외할머니 댁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가 아직 어린 나이기에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가시는 동안 평소와 같이 저희를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외할머니 댁에 도착해서 열려있는 대문을 지나는 순간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제가 처음 가까이에서 본 애통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애통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 정도의 애통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까? 성경에 이런 애통함을 가졌던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슬픔을, 그 애통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애통했던지 그가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애가라고 하는 이 말이 애통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그는 애통의 노래를 쓸 정도로 슬픔이, 그 애통함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 자신의 애통함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밤낮 슬픔이 될 정도로 애통함이 되었다. 그리고 5절에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라고 애통함의 이유를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심한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어린아이들이 대적에게 끌려가는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끌려가는 자녀들을 볼 때에 그 자녀들의 그 고통스러움이, 그 자녀들의 그 끌려감이 나로 인한 죄 때문이라는 것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에 찢어지는 가슴으로 애통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더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런 애통함을 가졌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던 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질책할 때 그가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슬퍼합니다. 그가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자신의 눈물로 인하여 그 침상이 다 적실 정도로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애통함으로, 그러한 슬픔으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애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난 후에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잘못한 것, 미안한 것만 떠오르는데 그 모든 것을 다시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은 그래서 애통하는 자를 말할 때 후회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후회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후회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아름답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써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 앞에 무기력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둘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는 무기력하구나. 성경은 대단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죄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던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바울도, 어떤 그 믿음의 사람들도 무기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애통한다는 건 내 안에 의로움이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듯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악하고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없는데 마치 의로움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의로 포장한 위선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위선자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포장해도, 너희가 아무리 너희의 의로 포장을 해도 너희는 열린 무덤이요 속임을 일삼으며 독사의 독이 있는 그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피 흘리게 빠른 발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움은 내 안에 없습니다. 내 안에는 그 어떤 의로움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의로움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외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없음을 발견할 때에, 내가 애통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애통함, 내 안에 의가 없다라는 걸 발견할 때에, 그 근심을 할 때에, 그렇게 후회할 때에, 내가 애통하며 후회할 때에 내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된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 돌아서는 것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했던 것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미워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가 회개가 아닙니다. 설사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게는 그런 능력조차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출애굽한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는 애굽과 전혀 다릅니다. 애굽에서는 아무리 노예라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었고, 내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입을 옷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단순히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가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렇게 나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 의를 위해 사랑한다면 그건 역시 회개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의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선을 베푸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힘으로 베푸는 선이라면, 내 의지로 베푸는 선이라면 그건 역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없음을, 내 안에 의가 없음을 발견하여 하나님 베풀으실 때에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돌보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의 슬픔의 근거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 상황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당장 내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장 나올 수 있도록 꺼내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꺼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작정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길이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길이 넓은 초원이고 먹을 꼴이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당장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너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애통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우리가 망가졌을 때에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령님이 우리의 죄로 인한 애통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그 상처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된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 고통, 죄로 인한 근심, 삶의 좌절과 눈물 가운데 슬퍼함으로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후회만 남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위로함을 경험하고 그 크신 위로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눈물밖에 날 수 없습니다. 나의 이 애통함을 주님 아시오니 나를 위로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비오니 내가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내가 온전히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